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께만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 앞에 경배하며 나갑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를 기뻐하라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우리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오늘 나신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번 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우리 안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와 언제나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그 주님의 이름 임마누엘을 외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때지만 주님의 전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움츠러들지 않게 하셔서 대림절 넷째 주 주님을 찾아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이 전을 찾아 싸우니 저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따스한 손길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을 다하여 중심을 깨뜨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시며 연약한 저희를 도우셔서 오직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때때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온 경우도 있었지만 그보다 옳지 못한 삶을 살아온 경우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사실 주님 앞에 내어놓기 부끄러운 일들이 더 많았사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칭찬받고 사랑받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끊어지지 않는 촛불 집회, 대통령 탄핵, 혼란과 분열과 갈등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님,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이 난국에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나라와 위정자를 위해 우리 모두 기도하게 하옵소서. 저 북한 땅도 기억하셔서 주님의 권능으로 자유와 복음의 불길이 그곳에서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미래의 꿈인 어린 생명을 양육하는 교사들에게 함께 하셔서 단지 성경 지식을 전수하는 교사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사랑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헌신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주님의 위로하심과 격려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연말연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신 달란트를 계산하는 믿음의 결산이 있는 연말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시고 소외된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또한 몸된 교회를 기억하셔서 신년 계획과 목회를 준비하는 일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더 크고 아름다운 비전을 갖게 하시고 내년에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성경 읽고 배우고 쓰기에 우리 모두 동참하여 성경에서 진리를 찾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영성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목회에 승리하는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2017년 다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목회 계획, 열방을 향한 주님의 나라 확장, 몸된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모든 목회 계획 위에 주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이뤄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귀로만 듣는 말씀이 아닌 마음으로 받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시온 찬양대와 비포와 수금의 찬양을 흠양하옵시며 찬양대원의 믿음이 더욱더 나날이 성장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마음이 천국의 부유함으로 채워주실 것을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종교개혁 500주년이고 그것은 멀리 있는 무슨 행사가 아니라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신앙적인 깊이 발전, 그리고 그런 개혁으로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우리 성경 읽기로부터 새해를 시작합니다. 성경 읽는 것이 쉽지 않은데 교회가 이렇게 자료도 제공하고 또 함께 1년 동안 우리 중등부 학생들서부터 우리 장년까지 1000명 이상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1월 한 달은 신약서부터 읽습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브로셔도 제작을 했어요. 교회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잘 제작했습니다. 그대로 따라가면, 그리고 잘 읽었으면은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다 게시를 하려고 합니다. 또 그 깊이를 더해가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집을 우리가 따로 또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갑을 열어서 돈을 주고 내 것을 사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십자가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품어 안는 십자가이죠. 이것을 더 크게 마당에도 세웠습니다.
우리 최병수 안수 집사님이 계신데 마당에 세운 에는 그 집사님이 직접 손으로 그 십자가를 그렇게 기계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만들었습니다. 또 기도하던 끝에 이걸 작게 해서 우리 목에다 걸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분이 제작한 십자가를 우리 같이 팝니다. 멀리 있는 걸려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가 돼서 내가 그것을 잘 가까이 하고 하는 믿음의 깊이를 더해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은 특별히 저도 교회적으로도 이거 합시다, 교회 이 일 같이 합시다, 그런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개인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내 신앙은 딴 데가 있고 이 일에 몰입해가지고 그거는 거의 자기에게는 큰 무슨 그 깊이가 없지요. 개인 신앙을 잘 만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정말 성경을 잘 읽고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를 잘 하고 있는지, 내가 예배 자리는 잘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내가 교회 연륜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헌신은 내 가족들은 예수 잘 믿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점검하고 제가 그걸 챙겨 나가려고 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성경 읽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잘 준비하시고 책도 구입하시고 십자가도 구입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자리로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강서로 쪽에 아까 대형 프랜카드 설치한 것을 지나다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우리 교우뿐만 아니라 길 가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흐뭇한 마음을 갖습니다. 요즘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힘 빠지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싸움박질은 계속됩니다. 불안하고 새우등 터지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곳에 우리가 조금 더 잘 우리 기도하고 해나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걸었습니다. 인생의 공식은 아주 간단하게 압축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것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국가라고 하는 큰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일어난 사건, 두 번째는 그 사건에 대한 개인, 가정, 국가의 단체의 반응,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뭘까요? 사건도 중요합니다. 이왕이면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죠. 그러나 동일한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그런 것들이 달라. 동일한 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되고 더 복 있는 인생이 되고 더 신앙이 견고해지고 더 앞을 향해서 나가는 반면 어떤 사람은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불행한 삶을 사는 거죠. 그것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그렇죠. 작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가 메시지를 하나 줄 수 있을까 하다가 프랜카드를 걸었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지나다니면서 저도 보니까 이게 우리가 사회에 메시지를 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힘내라, 힘내라 대한민국.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3번을 하겠어요. 3번. 큰 소리로 외치는 건 힘내야 되는데, 힘내라고 하는데 힘내라 대한민국 그러면 안 됩니다. 아주 목소리 탁 힘을 주고 앞을 향해 탁 터지도록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힘내라 대한민국. 큰 소리로 3번. 우리 천정이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대한민국.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제가 가끔 물을 마시면 대단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아 마시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성탄절을 한 주 앞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캐롤 소리가 성탄절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탄절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성탄절을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탄절, 카드, 선물, 휴일, 트리, 낭만, 눈 오는 것, 한 끼 식사. 성경은 어디에도 성탄절을 그렇게 설명하거나 암시를 준 적이 없습니다. 성탄절은 뭘까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놀라운 영광스러운 사건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 오십니까? 이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이야기의 시작은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18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요셉과 마리아는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마을은 지금도 우리가 가볼 수 있지만은 주변에 나지막한 산들이 거기 둘러싸여져 있고 지금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 활기차게 살아가는 큰 동네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독교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지역은 기독교인의 비율이 참 높은, 아마 이스라엘에서는 최고로 높은 지역입니다.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그 당시의 나사렛은 지금의 이런 모습과는 다르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마음을 잘 준비해서 성지순례, 성지를 한번 가보면 너무 큰 은혜가 임합니다. 천국 가기 전에 거기 먼저 가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나사렛은 두 가지로 우리가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적인 것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나무도 많이 우거져 있고 옹이가 많은 넓게 퍼진 무화과나무, 품이 있는 잎으로 뒤덮인 종려나무, 향기로운 오렌지나무, 은빛의 감람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양들을 적절하게 키우기 좋은 목초지들이 이곳저곳 언덕에 펼쳐져 있는 그야말로 조용하고 경건한, 크지 않은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신앙적인 것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지파가 따로 있었죠. 그 지파를 24에 구분을 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반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의 그 큰 그룹을 24 반열로 나누어서, 그룹으로 나누어서 때를 따라서 자기의 때가 되면, 자기 반열의 때가 되면 어디서 흩어져 살든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일정 기간 헌신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었는데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아비야 반열이었다, 그렇게 고고해요. 아비야 반열, 24 반열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그도 성전에 올라가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런 제사장들이 각각 흩어져 살다가
자기 반열 차례가 되면 이곳저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섬기기 전에 어느 마을에 모이는데, 그 마을 중에 하나가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제사장의 집합 장소. 그곳에 모여서 멀리, 예루살렘이 멀리 있지만은 기도하고 금식하고 잘 준비해서 예루살렘 하나님 성전에 경건한 마음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나사렛은 하나님의 성전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듯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경제적으로 가난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추측하기에 가난했을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가난했다는 것은 누가복음에 보면 아기 예수를 낳아 이제 때가 되어서 정결 예식에 나사렛 베들레헴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으로 아기를 봉헌하는, 누구나 그렇게 해야 하는 그곳에 갈 때에 헌금을 드리는데 비둘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경제적으로 많이 가난했으나 다윗 왕가의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는 정말 잘 갖춰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의 신앙이 잘 갖춰져 있느냐, 그게 참 중요합니다. 조금 부하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좀 가난하다고 스스로 그렇게 비참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부가 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경건하게 신앙을 갖추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는 오늘 성경에 보면 약혼을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 성경에 보면 약혼보다는 좀 더 강한 단어를 썼어요. 정혼이라. 이스라엘의 약혼은, 결혼 전에 하는 약혼은 우리의 약혼과는, 요즘 약혼 하지도 않지만은 다릅니다. 그것은 결혼하기 한 해 전쯤, 2해 전쯤 당신과 나는, 우리 가정과 가정은 거룩한 책임 있는 혼인관계 속에 동거하지는, 같이 살지는 않지만은 그런 관계 속에 있다는 아주 중요한 그런 삶의 일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혼은 약혼하고는 조금 다르죠.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하지도 못할 아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구약에,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살펴본 것처럼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서 천사를, 가브리엘을 먼저 찾으셨습니다. 가브리엘아,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 출장을 갔다 와라. 저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잠시 출장을 다녀와라. 가서 만날 사람이 있는데 그는 그곳에 사는 요셉과 정혼한, 요셉이라는 청년과 정혼한 그 마리아를 찾아가거라. 그리고 할 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크신 은총을 입혀주셨으니 너는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 잉태할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라. 천사의 방문을 받았어요. 이 이름 없는 한 여인은,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떨리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짐작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로서는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천사는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은 은혜를 입어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와서 딴 거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와서 다른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을 생각만 하십시오. 우리는 큰 은혜, 작은 은혜 입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입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입혀주시고 우리는 입혀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와서 은혜 입으십시오. 세상에서 누가 은혜를 입혀줍니까? 세상은 다투고 뺏어가려고 그러고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손자는 주저앉히려고 하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은혜를 입어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입기를 소망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 나오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순종의 여인은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구원, 인류 구원의 방법을 바꿔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순명의 삶을 사는 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께서 이렇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가브리엘을, 아주 치밀하신 하나님은 가브리엘에게, 요셉에게 다시 가브리엘을 보내셨어요. 꿈에 나타나게 하셨죠. 성경은 꿈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강력하게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꿈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죠. 가브리엘이 어느 날 요셉의 꿈속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요셉아, 약혼한 정혼한 마리아를 데리고 와라. 내가 앞으로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녀가 잉태한 것은 불의한 일을 저질러서 잉태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된 것이라. 마리아를 데려와라.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오묘한 비밀을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살펴본 것입니다. 수백 년 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약속하셨던 것, 세상의 빛 구원의 소망에 관한 예언의 성취가 이제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두 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두 번째는 이는 임마누엘이라. 우리는 그 이름을 힘껏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말구유에서 태어나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이름은 예수이십니다. 예수 이름은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의 뜻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셨다. 예수입니다.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예수라는 이름은 낯설지 않은 이름입니다. 흔한 이름이에요. 아주 좋은 이름이죠.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이 태어나면 예수라는 이름을 때로는 붙여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철수, 영희 뭐 어쩌고 옛날에, 지금은 그런 이름 쓰는 사람이 없지만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아주 편한 이름이에요. 부르기 좋고 하나님 구원하신다, 아 참 좋죠. 그 구약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호수아도 예수예요.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장명을 하셨어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그 이름은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분이 오신 유일한 목적은 그 이름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 그 이름은
구원입니다. 이경규 씨, 우리나라 대표적인 방송인, 뭐 개그맨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은데 괜찮은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이경규 씨가 어디서 이 강연을 했대요. 강연의 제목과 내용은 당신의 인생의 짐을 함부로 내려놓지 마십시오 라는 거였습니다. 자기 경험을 얘기했어요. 자기가 어디 등반할 때, 지리산 등반할 때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올라갈수록 너무너무 힘이 들고 지치고 짊어진 배낭은 점점 무거워지고, 그래서 이 배낭을 다 내려놓고 가고 싶다, 벗겨놔야지, 벗어버리고 싶다, 그리고 홀가분하게 올라가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참고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바위에 걸터 앉았죠. 그리고 배낭을 풀어서 내려놨습니다. 뭐 없나? 배낭을 열어봤습니다. 자기가 짊어지고 올라온 그 배낭을 열어보니 먹을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필요한 것들이. 중간에 배낭이 무거워서 짐이 된다고 벗어놓고 올라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등산에만 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지없이 짐이 있습니다. 짐이 없이 홀로 아무것도 없이 우리 인생의 길을 홀몸으로 걸어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때로는 가난의 짐을 지고 갑니다. 부유한 것도 짐이에요. 질병의 짐을 지고, 실패의 짐을 지고, 낙심의 짐을 지고, 미움의 짐을 지고, 사랑의 짐도 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내 짐과 똑같은 짐을 당신이 진 것은 아니지만, 당신이 짊어지고 허덕거리는 그 짐을 내가 똑같이 짊어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누구나 동일한 이런저런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공통적으로 짊어지는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은 가장 큰 짐입니다. 그것은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보다 더 큰 짐은 우리 인생에 없습니다. 이 짐은 우리가 짊어지고 끝까지 가야 할 짐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벗겨놓고 우리는 가야 합니다.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있는 이 무지막지한 죄의 짐을 벗어놓을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의 짐을 벗겨줄 수도, 우리를 대신해서 져줄 수도 없는 이 죄의 짐을 우리 인간은, 우리 인생은 무겁게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계십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죄의 짐을 벗겨주시고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임이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그 이름 예수. 그분은 우리의 죄의 짐을 벗겨주시고 우리의 죄의 짐을 맡아주실 분이십니다. 찬송하죠. 찬송 369장 얼마나 귀한 찬송인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죄의 짐을 맡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의 짐을 맡으십니다. 우리의 죄의 짐을 벗겨주시고 대신 맡아주실 분은 예수, 그 이름,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 오직 예수이십니다. 십자가를 하나씩 구입하세요.
여기에 끄트머리에 Only Jesus, 오직 예수 새겨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 그분은 공생의 3년 동안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사셨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작다고 죄인이라고 여기며 사는 사람들과는 그분은 찾아다니셨어요. 말구에서 태어나신 그분은 우리 모두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은 생명과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름 예수. 사도행전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가득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가득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일들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만이 일어나는 일들,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간증으로 하나님 앞에 세상에 드려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부서에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소그룹 작은 곳에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새해는 더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내 안에 한 해 동안 말씀을 경건하게 대하며 우리는 분주한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겠습니다. 내가 계획을 따라서 읽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는 가득합니다. 베드로가 성전문에 앉아있던 구걸하는 안전뱅이에게 갔어요. 그 안에 예수 이름이 가득해요. 성령 충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평생 동전 던져주는 사람들 지나가는 발만 쳐다보고 한 입이 떨어지면 허리굽신거리며 그것에 만족하며 살던 안전뱅이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 누가 감사하라 그렇게 해서 감사가 안 되더라고. 누가 봉사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세요 멋지게, 그게 말로는 안 되더라고. 누가 찬양하세요 그것도 안 되더라고. 예수 이름으로 변화가 일어난 곳에 하지 말래도 감사가 있고, 말씀을 읽다가 깨져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찬양도 눈물을 흘리며 일어나는 것이고, 이걸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사장과 성직관들이 공식적으로 베드로를 앞에 놓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너희들이 갈릴리 어부들 출신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갈릴리 어부 못 보였으면 어쩌란 말입니까? 그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가 있는 것이 중요하지. 겉은 화려해도 말은 뻔지를 해도 예수 생명 없는 것과 그가 어디 출신이건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예수 생명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 베드로가 기죽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의 말씀, 베드로가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했어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름 예수, 예수 그 이름은 구원과 생명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지금도 죄 가운데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을 일어나게 합니다. 구원해 주시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상은 치유받습니다. 사람의 친절한 말로 우리가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치유받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두운 영혼이, 어두운 세상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탐욕이 내려놔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 가운데 살고자 하는 거룩한 욕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절망 가운데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 하나님이 그를,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성경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으십시오. 개인 신앙을 돈독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 은혜 받고 그 앞에 혼자라도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언제 무릎을 꿇어 보셨습니까? 그 이름 앞에. 예수 구원의 이름,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은 생명의 이름입니다. 이름을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알려주신 것이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임은 함께한다, 엘은 하나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와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그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병상에 혼자 있어도 방문객이 찾아왔다가 다 떠나고 아픔이 몰려와도 외로운 병상일지라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생각이 이런저런 생각이 깊고 괴롭고 밤에 잠자리가 뒤처적거리고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멀어지는 것 같고 외톨이가 되어 살아가는 것 같이 생각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요즘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혼란스럽습니다. 여러 부분의 위기를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욕심이 그 밑바닥이 지저분할 정도로 적나라하게 들여다보이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입니다. 북한의 막강한 군사력으로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의 엄청난, 우리가 감당할 길이 없는 엄청난 경제력과 무시무시한 군사력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강압하고 우리를 흔들어대도 대한민국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나라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 이름 예수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수 그 이름 구원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예수 그 이름 예수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믿음이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개인 신앙을 챙기십시오. 하나님과 관계를 깊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뚜렷한 확신을 가지고 일어난 일보다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100배나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의 부서에서, 우리 나라에서 예수의 일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어수선하고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예수 이름 붙잡고 살아갑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임마누엘 붙잡고 나아갑니다. 오시어서 확고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시는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께 기쁜 찬송 드리세. 하늘 높은 곳에도 주의 영광 넘치네. 주의 크신 능력이 모든 권세 묶었네. 원수들을 물리쳐 주 뜻대로 되도다. 밤하늘의 별들도 주의 영광 찬양해. 무엇으로 그 영광 비교할 수 있으랴. 우리 주님 오시며 사랑 은혜 넘치고 영광스러운 연류가 내게 씌워주시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상의 삶도 지켜주시는 분이 아버지이십니다. 좋은 일도 만나고 어려운 일도 겪지만은 믿음 하나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며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나이다. 성경을 가까이 읽기를 원하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깊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개인의 신앙을 지켜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열심히 일했던 많은 주의 종들 가운데 큰 위로가 있게 하옵시고, 특별히 이 나라 탐욕과 부정의 그 끝이 사라지고 건강한 바른 나라, 흔들리는 욕심이 많은 정치에 안정이 오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이 나라 국격이 회복되며 국방이 든든하게 되어지도록 맡은 자에게 우리 하나님
할 마음, 충성, 나라 사랑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준비해 올려드립니다. 예, 감사 헌금도, 주일 헌금도, 작정한 것도, 또 11조도 이렇게 드리나이다. 내년에는 마음을 먹고 믿음을 다시 해서 11조 결단하여 드려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교회와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참된